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다 이제 문자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여 지역에 이제 그 확진자 때문에 생긴 일이 커서 이제 저희 교회도 방역 단계를 우리 스스로 2단계로 높였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는 이제 1.5단계인데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2단계를 높여서 2단계에 준한 그 방역 수칙으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에도 저희가 방역을 조금 더 평상시 하는 것보다 조금 강화된 방역으로 해서 이제 내일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저희가 거리두기를 2단계 기준으로 좌석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나오는 수준으로 생각하면 1부, 2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3부는 좀 우리가 좌석 수에 비해서 나오시는 인원들이 많으세요. 2단계로 했을 경우.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이제 밑에 그 이제 비전홀을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 기준으로 이제 본당에 좌석을 앉고 이제 좌석 수가 넘치면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비전홀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가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인데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상황을 좀 보고 우리 교육자들이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쪽을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 결론은 저희가 오늘 오전 중에 저희 결론을 내려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 외에 또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 이제 13절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명을 맡기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3장, 4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모세가 간략하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기록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죠. 그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걸까? 이게 이제 부모들의 고민이죠.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똑같죠. 남들이 아이들을 다 이제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을 못 보내니까 되게 불안한 거예요. 되게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불안감. 또 학원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영어 수학 학원만 보내는 게 아니라 피아노 학원도 태권도 학원도 이렇게 이런 게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정말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제 초보 부모 입장에서는 갈등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라는 혼란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이 다 또 이제 해외에다가 아이를 보내면서 어학연수 시킨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을 키워서 보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서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그 원리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초중고의 학교에서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이니 이런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능입니다. 기능. 이런 건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써먹을 수도 있고 써먹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기능이라는 것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분명히 맞지만은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죠.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너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고민해 볼 시간도 없고 어서 배워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보니까 그 세 모녀 그 살해한 그 청년이죠. 어떻게 보면 참 나쁜 놈입니다. 사람을 세 사람씩이나 죽이고 그렇게 했지만은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20 몇 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인생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인생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거기 진심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숨 쉴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한 행동을 보면 천인공노할 일을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도 분명히 한 영혼이고 어느 누군가의 부모의 자녀고 사랑받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말 정체성을 바르게 공부했다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지금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숨 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못할 수 있고 재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숨 쉴 자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와의 질문 속에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나는 누굽니까? 내가 뭔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나는 누구냐?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는 너는 누구냐?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다. 이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면은요, 그 고백을 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뻔한 얘기를 왜 하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문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는 계속 대두가 되는 거예요. 대두가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먼저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 자, 이제 13절에 가면 이제 첫 번째 대화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제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딱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예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그 이름이 뭐냐? 너 하나님 만났다 그랬는데 네가 만난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라는 얘기는요. 그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그들이 나한테 물어볼 건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말 속에는 모세가 갖고 있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싸울 때에 모세가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해서 야 동족끼리 왜 싸우냐? 우리가 하나로 뭉쳐도 부족할 판인데 왜 동족끼리 싸우냐라고 이제 개입을 했을 때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야 네가 언제 우리의 지도자냐? 누가 언제 지도자를 세웠다고 네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모세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죠. 너 어제 히브리 애굽 사람 죽이더니만은 오늘 나 죽일라 그래? 이렇게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는요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지위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년이 지나서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홍두깨처럼 나타나가지고 야, 나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보냈어. 그럼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내 말 듣긴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상황이 없어도 아무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뭘 시켜도 그걸 따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이라는 것은 기질도 다르고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아이 3명을 키울 때에 3명에게 공평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벌을 줘도 똑같이 벌을 주고 뭘 시켜도 똑같이 시키고 이래야 공평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보니까는요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한테 벌을 줄 때 너 방에 들어가. 앞으로 1시간 동안 못 나와. 이렇게 벌을 주면은요 그 아이한테는 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1시간 동안
외출 금지령을 내렸으니까 걔는 그게 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향적인 아이가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한테 너 1시간 동안 방에 들어 나오지 마. 얘는요, 그 벌이 아니에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걔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기질을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벌을 준 거예요. 똑같이 벌을 주고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똑같이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건 공평하게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공평하게 대한 거예요. 그 아이를 모른 거죠. 그 아이를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도 그런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서려고 했다가 그들에게 거절당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 나왔잖아요. 애굽의 왕자 이치를 도망 나와서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처를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충분히 감안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충분히 감안해 줘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자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 무슨 얘기하면요, 제 말을 안 들어주세요. 뭐라면, 야, 어른이 말하는데 입 다물겠어. 어른이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돼가지고 어머님 말에 제가 꼬박꼬박 이제 밤 대들잖아요. 이렇게 꼬박꼬박 이제 대들면요, 저희 어머님 막 하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하자 유구무원이다. 오죽하면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 뭐 다른 거 모르시고 그건 어떻게 알으시는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아랫사람은 입이 있으되 말을 하면 안 된대. 그게 뭐야? 그래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여러분, 이게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교육은 얘기하는 걸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그게 교육이 되지, 내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대체 내 얘기를 자녀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동의를 하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방 얘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뭔데 갑니까? 하나님이 다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하나님 안 만났다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또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이후에도 모세는 2가지 질문을 더 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통성경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리더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더십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나쁜 리더십이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 공격 앞으로 그래야 되는데 왜 공격해야 돼요? 뭐 때문에 싸우러 가야 돼요? 이거 언제 설명하고 언제 얘기하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권위적 리더십이 필요하죠. 공격 앞으로 가면 무조건 가는 거죠. 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항상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 단계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 되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들.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지금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내가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자녀에게 설득하는 리더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변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모세에게 명령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잘 교육시켰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 뒤에 이제 출애굽기 한 30장 가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거는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충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인격적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교육을 시킬 때 자녀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들으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도 리더십을 행사할 때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14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5, 16절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쭉 해주십니다. 자, 이제 이런 틀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먼저 14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는 이 얘기는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 성경에서 I am 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지만 신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신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관계고 뭐 이런 인간적인 그런 개념들이 그 신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관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과 흡사한 그런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것과 다른 신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처음부터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고 시작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는 이제 15, 16절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 말의 의미는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죠.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의 계성이 됐고 야곱은 이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의 묘를 애굽에 만들지 말고 약속의 땅에다가 자기의 묘를 만들어라 이렇게 언약 약속 유언을 했던 야곱이죠.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하시고 그 언약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림받는 거를 좋아하셔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할까 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없어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상황도 참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 그때 왜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아이들이 언젠가는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근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표다. 대대로 기억할 내 이름이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들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할 때마다, 엄마를 기억하고 아빠를 기억할 때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섬기던, 우리 아버님이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계시되고 주어진 그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7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너희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 쭉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이 코로나가 왜 주어졌는지, 또 언제 끝날 것인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가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답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때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문제,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3장 전체를 묵상해 보셔도 좋고, 또 이제 4장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제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좋고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코로나에 대해서 다 모르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바꿔나갈지도 저도 잘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저에게 있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저한테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이렇게 만들어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안정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의 일생과 경험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큰 길라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